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 하나니가 고국을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이 황폐화되고 성문들도 잿더미가 된 채 버려져 있다는 소식은 느헤미야를 매우 슬프게 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철저하게 로마가 로마가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라가 쫄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다니엘이나 이렇게 왕족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고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 그 성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금으로 완전히 입혀버리잖아요, 그죠? 아버지 다윗이 그 수많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닥사스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문을 복원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왕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죠. 또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충분히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볼까요? 질문.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재진이는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아멘. 누가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은 뽑히고 말이죠. 아주 처참하게 왕후들도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들,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유다에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부터 그 성읍 자체를,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나가서 이제 둘러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참 주도면밀한 인물인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총독으로 이렇게 고국을 이렇게 오는데 경거망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신중하면서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거를 아주 사리분별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밤중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에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감동시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 전자계산기 가지고 뭐 이거 하려면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며칠이 걸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지금 해보자는 거야 지금? 하여간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여기 김요한 전사에 있습니다마는 김요한 전사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사실은 자기는 어린이 교회를 맡겨달라고 했어요. 어린이 교회를. 근데 우리 손찬호 전사님이 이제 결혼하면서 대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청소년기 교육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그 티오가 이렇게 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 교회는 장정훈 전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우리 김 전사님이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청소년께 우리 전사님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무음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또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전사님이 아버지도 목회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시킬 때 못한다고 하지 말아요. 못한다.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면 그에게 지혜형을 주시고요 모든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아멘 하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당연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못하면 바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될 때는 세상 말로 내질르면 되는 거예요. 내질르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런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잊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다? 주도 면밀한 인물이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성읍을요 구석구석 돌며 어느 곳이 무너져 있고 어느 곳이 불에 탔는지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곳곳을 다 제가 둘러봤어요. 다 종탑까지 올라가 봤다. 종탑까지.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뭘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사실은 일일이 다 제가 체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제가 업자들한테 코칭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담임 목사가 살피지 않으면요 놓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 뒤편에 있는 저 온풍기 구멍 빠졌던 거 연통 있던 저 구멍 기억나십니까? 네, 저 연통 구멍이 있었다고 저거 제가 얘기해가지고 저 끼놓은 거라고 저런 거 하나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담임 목사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거 안쪽으로도 절여놨지만 바깥쪽으로도 절여놨거든요.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생각하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의 상황을 정확하게 쭉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완돼야 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가.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재무부장이다.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거를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에게 일절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밤에 가서 쭉 살피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오픈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일을 하는 동안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가운데 성벽 재건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모두가 협력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게 신중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 결단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일도요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절대.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교회가 민주주의를 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 사람이 그 의견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을 만들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미련한 행동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순종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좋은 열매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당장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함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일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니, 사람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이 얼굴이요, 이 피부가, 윤기가 나던 피부가 좀 뭔가 거칠해 보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인가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때,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일 경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대답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의 그 묵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후에 대답이 아주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 왕이 며칠 걸리겠느냐,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느냐, 오히려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성벽 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던 거예요.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온 것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았지만은요, 다 보면 그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번 오는 목요일 날 이제 그 여기 놀이터, 우리 놀이터 있던 데 있죠? 여기 놀이터, 애들 놀던 놀이터 이제 인조 잔디 공사를 할 거예요.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벌써 그 금액을 입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볼 때마다 저기는 인조 잔디밖에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영심이도 반대하고 장로님들도 반대하고,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거기는 인조 잔디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편이 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시멘트를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펜트를 칠한다고 해도 이 여러분 옥상 이렇게 그 뭐예요, 도끼다시라고 하나? 이게 평탄되어 있는 그 지붕 같은 경우는요 2년인가 3년마다 그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돈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냥 교회 재정 한 푼 안 들어가고 목요일날 이제 당장 공사를 하러 올 거예요. 모든 매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면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셋째 볼까요? 셋째,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잊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자며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참 이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는요, 이 한옥 목사님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정말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너무 균형이 잡혔어요. 균형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자,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자신을 돕고 계심을 전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원수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거든요. 막 위협하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기도 힘든데 예언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SNS나 이런데 아니면 말고 이런 그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사실은. 특별히 무슨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 카더라 이런 그 소문이 나면은 그 떨어지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홍성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꼭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런 거는 이제 종자라고 해야 돼. 종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쑥덕궁우링다거나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장로들에 대해서 하여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서는 좋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이게 절대. 우리 교회도 몇몇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한다는 걸 내가 다 들어. 어디라고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짓 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얘기면 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은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도 마라. 따라합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아멘. 입에 마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마귀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말이에요. 교회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분명히 부흥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 내가 오늘 목회 서신에 우리 교회 지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쭉 써놨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김희중 장로님하고도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우리 김 장로님도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 그랬지.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누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저 놀이터에 400만 원 가까이 인조잔디를 깔아줍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기다 4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 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 되는 교회는 되는 거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게 이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막 선물을 갖다 놓으신 분들 있잖아. 여기 이 크리스탈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는 인생이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간질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는 이유는 아닥사스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지나가듯이 이 내용을 접합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이런 간신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충신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의 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복 받는 얘기를 자꾸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해요. 느헤미야는 쫄지 않아요. 참 이게 멋진 모습이에요. 저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진짜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는 그 화장실이 1층 남녀 화장실을 그 바닥을 팠거든요. 제 마음을 판 거와 똑같다라니까. 근데 도망가고 싶었어, 진짜. 담임 목사가 도망가고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얘기를. 1층에 그 자동문 있죠. 정문에서 들어온 자동문. 거기를 하고 나니까 비가 올 때마다 거기 물이 고이는 거야, 물이. 그래서 석재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2cm인가를 낮춘 겁니다. 그걸 다 걷어내고. 그거 파냈을 때도 내 마음을 판 것 같더라고. 막 암담한 거야.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지금이야 뭐 해놓은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야 편안하게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쓰십니다만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지난 42개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갖고 올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굴 봐봐. 내가 며칠 전에 22년도 영상을 봤거든요. 웬 청년이 있는 거야, 청년이.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웬 노인이 있네, 그냥. 그래서 내가 느꼈지. 2년 만에 내가 좀 사갔구나. 담임 목사 속색이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자가 돼서 정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결국은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일시적인 반대와 방해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요, 제 마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이게 그냥 여러분들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허풍을 떠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 없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더욱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벽 복원의 사명을 깨달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지금 10시거든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사신 분이 있을 거고, 게으름을 피면서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게을르게 목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맡은 부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보내주십시오 한다고 옵니까 여러분? 가서 주보도 전하고 눈깔 사탕이라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만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요 무슨 호박돌 갖다 쌓는 게 아니요.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돌멩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큰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불신앙이 있다고요. 안 된다라는 불신앙이 있다고요. 느헤미야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요 성벽 재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시잖아요. 결국 성벽 재건은 누가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의 무너진 성벽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뭐예요? 우리 교회 무너진 성벽이 뭡니까? 우리가 재건해 갑시다. 우리가 다시 쌓아갑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 성막 안에 그 등잔 때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늘 성령의 역사하신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